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각자의 일상을 보내다가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보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때로는 감정과 생각에 속아 행동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찾으며 만족하려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이럴 때 구원의 자격을 되물으며 낙심케 하려는 사탄으로부터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며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할수록 갈급할수록 두 손 두 발 들고 그 상태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의존하며 끝없이 자신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증명하라고 하지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로 더 이상 증명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갈수록 악한 것들로 가득해지는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있던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땅끝에 가 있는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단 위에 세우신 박상훈 목사님, 홍순희 목사님 영혼 몸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저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누리는 기쁨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흘러는 시기여 흘러내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 그대는 잡으지 말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이대로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이 지키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 없어 이름을 씻기어 있는가. 어두운 죄 이해하는 이름을 찬지한다. 예수의 보혈로 이름을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더불어서 우리와의 이름을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이름을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이대로 연락할 내국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잡고 위험한 준비가 된다. 예수의 보혈로 이름을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앞에 지금껏 벗어서 삶을 같이 솟아나는 보혈 누구나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이름을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것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를 나를 선하여 주신 내 속을 드러내시라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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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름 생명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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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이제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은광이에 아무신 거 없었고 믿음이 아무신 거 아주 내놓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이 아무 소리 아주 내놓아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 난 믿고로 가서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물망이에 아무진 거 없었고 믿음의 복이 내게 넘어가는지 의미 없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나는 의심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주 안에서 이름이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망이에 아무진 거 없었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유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들 묻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믿고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망이에 아무신 거 주의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유일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면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망이에 아무신 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망이에 아무신 거 없었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은광이에 아무진 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너인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은광이에 아무진 거 없어도 은광이에 아무진 거 없어도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 다음 사랑 다음 사랑 이전의 세상을 입어서도 지금의 기쁨은 오직 예수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시세 저 멀리 왼날 지면서 거룩한 거라도 지지 내 사랑의 집에 가고자 난 마음을 세웠네 저 먼 바다를 이 몸이 상할지라도 아득한 나의 갈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게 내 곳에 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들이나 사랑해서 이 몸이 떠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왔다는 이 세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그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7장 31절에서 35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상대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목마시니 너희 말이 우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지는 사나요 세리와 지혜의 친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죠? 장터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해서 이 세대를 장터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편 아이들이 기뻐서 춤을 춰야 되잖아요. 혼인잔치는 기쁨이죠. 그런데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장례식 놀이를 바꿔서 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곡에 맞춰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세대가 그거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아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향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음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세대의 사람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비유를. 그런데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이 피리를 불고 애국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대, 즉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즉 종교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춤을 추고 곡을 하는데도 상대방이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대상은 누구예요? 오늘 33절, 44절을 보면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 이 종교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는 뭐를 가리키냐면 자신의 종교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주체가 돼요? 내가, 인간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치도리라면 거기에 반응해야 되고 곡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대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들어주세요? 난 이걸 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좀 반응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속에도 있죠. 지금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지금 이런 모습으로 대부분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각자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각자의 신앙의 기준과 틀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쌓아온 내 자아, 나, 그 나에 맞춰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는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인들은 내가 가서, 신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비는 거예요. 지금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신앙은 뭐예요? 내가 내 뜻,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비춰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가 돼서 거기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열심히 힘을 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그분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모습에 저도 있고 다 누구든지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걸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죠.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노니 그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이루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 그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셨어. 내가 한 건 없죠. 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며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고 40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참여하고 저녁에 기도 3기도와 4일까지 기도했는데 내 아들 대학에서 떨어졌어. 물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명적인 건 뭐냐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좋은 데 가고 내가 성공해야 돈을 벌어야 사람이 번창해야 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생각인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뜻에 맞춰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 날 좀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이 집 써서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그게 신앙생활의 그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없어요. 내가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이루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 여기 모였죠. 그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 뜻을 세상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고 싶으세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으셨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복음 전하러.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내려놓는 건데 자꾸 그것을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하죠.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발목 잡는 거예요. 그러면 발목 잡게 되면 어떻게 잡히면 날마다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내가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걸러 넘어지고 거기에 마음이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툭툭 털고 넘어졌더라도 아무리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 넘어져서 주저앉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는 거라고. 그게 신앙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죠? 내가 내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몇 프로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정말 이 공동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 이 공동체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내 생명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명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한다면 그 공동체를 내가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힘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그죠?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의식이 좀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사야 44년 7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버리고 내 영광 챙기, 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당장 그게 나한테 좋은 것 같고 이로운 것 같지만 그게 곧 사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발목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디에 우리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 호흡을 걷어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거예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그건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와서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왔다가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가장 존귀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그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느끼고 참 평안을 느끼고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다 높고 낮고 다 힘들고 어렵고 다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걸어가요. 진흙탕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마음을 좀 줄 수 없겠니? 나하고 대화할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다 내려놓고 모든 무수하고 무거운 이 세상 짐들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저번 주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갈 발을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러시잖아요. 왜 떠나요? 정든 고향을, 정든 친척들을 왜 그 집을 떠나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걸 버려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가 죄악된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죄악된 자리를 떠나야 비로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놓고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어. 그곳에 머물러 있고 고향에 그리고 친척들에게 세상에 있을 때 사귀던 친구를 여전히 만나고 있고 아버지 집에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죄악된 속에서 뒹굴면서 있어요. 무슨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요. 그걸 끊어야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가요? 무조건 떠나라. 어디로 떠나요? 한마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거는 믿음이에요. 신뢰라는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죠. 신앙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선물로.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해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물론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 우리가 모든 그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그죠? 3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리니.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즉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그 기준이 있죠. 거기와 좀 다르면 거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금식이 이 사람들은 불편했던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자기들은 진정한 세례 요한에 와서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외쳤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회개를 해야 그분께, 진리신 그분께 하나님 나라이신 그 예수님 품에 안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그 외침이 불편했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보다는 형식적인 경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종교는. 지금도 그렇죠. 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걸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됐고, 내가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그래도 집사고, 내가 교회에 다닌 지 몇 년이 됐고,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를 몇십 년 동안 빠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형식적인 경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인자에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증인 친구로다. 아니 세례 요한 와서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어. 예수님 와서 먹으니까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자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 이 사람들의 지금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자기 종교적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벗어나니까 귀신 들렸어.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먹기를 즐기하고 포도주를 탐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적, 즉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 사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틀에서 벗어나면 다 귀신 들렸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님께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한 거예요. 지금도 생명을 말씀해줘도, 정말 진리를 말씀해줘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명이죠. 근데 진리를 말해도 그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난 그냥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할래. 말씀은 몰라도 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구원의 구속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인 취급했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가? 종교인들이. 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회개.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라.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이게 회개거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 왜? 너를 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네 뜻대로 살아가서 네 뜻, 네가 원하는 거 이루고 네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로 연합됐을 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져.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리가 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어디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 그죠? 연합된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런 자들이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해요.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생명이 있는지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를 하길 원하세요. 우리 삶을 돌이키길 원하시고 그 돌이킨 자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형편이 바뀌어서 기뻐요? 똑같아요.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내가 회개하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니까 내 죄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난 여전히 어렵지만 그거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사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누리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잣대, 무슨 잣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내 생각이에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보고 듣고 자란 내 생각이 나를 꽁꽁 지금 얽어매고 있어요. 그게 난 것처럼. 그걸 깨버려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산산조각.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우리는 그게 난 줄 알고 있고 그걸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조금 더 무슨 예배고 무슨 찬양이야. 그죠? 그게 벌써 이게 어둠이구나 이런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상대방 옆에서 옆 사람을 찔르면 기분 상하죠. 찬양을 맛도 안 나고 예배 드리러 가기 싫죠.
이게 어둠이구나. 벌써 빛으로 나가기를 방해하잖아요. 내 감정이. 제자님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감정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사단은 이걸 내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요. 이걸 통해서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틀,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자기 잣대, 즉 종교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 내 잣대를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내려놔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고 종교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인간이 중심이에요. 즉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 있고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헛수고 할 뿐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헛수고예요. 헛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복음이고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죠.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가끔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에 빠지게 돼요. 종교생활에. 내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몸만 형식적으로 왔다 가면 예배 끝난 거예요. 그죠? 종교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무런 생명이 없죠. 정말 간절히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고 말씀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달려나오는 자들, 목이 가란 자들이 물을 먹고 싶어서 가서 그 물을 찾잖아요. 그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수를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부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부흥.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않는 것은 역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기를 당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잖아요. 그럼 망령된 생각과 망령된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나는 어둠의,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단의 생각에 잡혀 사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럴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적인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죽는 자들이에요. 뭘로 죽어요? 말씀으로. 육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삶. 우리 육이,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두 사람이 싸우죠. 그죠?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를 끊임없이 육적인 생각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게 만들어요. 어떤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이 땅에서 어떤 모든 것들에 매여서 살게 만드는 게 누가 그렇게 해요?
어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영의 생각에 잡혀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잡혀 사는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버려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면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매여 있으면 사망의 길을 내가 걷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요. 그리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왜? 미혹에 의해 내가 이미 잡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 자석이 붙는 것 같이 거기 가서 붙어서 그쪽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어둠에 내가 잡혀서 사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복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히 경고해야 될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내 중심, 내가 주인이라는 그 인본주의는 구원이 없어요. 헛수고일 뿐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지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죠.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을 신뢰해요?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기 부인이 되어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 지금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 성품, 죄성, 이것을 다, 육신의 생각들을 다 없애야 비로소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 줄 알지만 이 자기와의 내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돼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인되지 않으면 이 종교인들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육이잖아요. 육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말씀이 영이잖아요. 육이 어떻게 영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뼛속부터 깊이 세뇌되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물론 외부로부터 공격도 있지만 사단은 가장 먼저, 아니 성악과 먹을 때 누구를 위해서 먹으라 했어요? 너를 위해서 먹으라 했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죠? 그
그래 나예요. 그거 먹고 내가 하나님과 대보자 자기 자신.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세상에서 형성된 나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뭘로 싸워요? 말씀으로 싸워요. 한번 읽고 끝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내가 거기서 일어서서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그리고 힘들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바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누구나 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를 생명을 던져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13절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날마다 힘쓰고 애써서 이 길로 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기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이죠?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생명길. 그 길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과 실험하고 그분과 기도할 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자 할 때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으로. 그럼 내가 처한 환경과 이런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성경에는 말세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더. 내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이 내 문제를 어느새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 해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여기에 날마다 상황 가운데 울고 그냥 매여 있을 수뿐이 없지만 생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나가면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언제 우리 호흡을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죠. 그건 그분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그분께만 이 세상을 보면서 그분께만 집중할 때 내 문제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를 위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는 누구를 말해요? 이 세상 지혜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지혜는 복음을 말하고 있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즉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이 판단함으로 옳다, 틀렸다 얘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자녀인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 죄악으로 우리를 새롭게
본어게인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죠. 그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주장하고 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은 그분을 옳다 말 안 하죠. 틀렸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저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례 요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면서 세상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뜻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지혜의 자녀인 거란 말이에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죠. 그렇지만 구속의 열매는 우리가 구속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 미련함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다고 그러죠. 세상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소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뜻이, 내 생각이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려고 할 때, 이게 죽어야지 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에 영향받고 살아갈 수 있지. 내 생각을 나타내고 내 주장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받지 못해요. 내가 커지니까, 내 속에 옛사람이 커지니까, 죄성이 올라가니까. 그렇지만 말씀이 영향받으려면 내가 죽어져야, 내 옛사람, 내 죄성이 죽어져야, 내 생각이 죽어져야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놀이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를 바로서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를 이 몸이 아득한 나의 날길 가르는 저 동산에서 편히 쉴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마치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앙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 세상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놓인 문제들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앞에,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이 있는 자로 또 생명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